10강 말씀은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학교를 하면서 느끼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과거에 우리가 기도에 대한 생각은 그냥 내가 힘들고 문제가 있고 또 내가 뭐 성령 충만해지고 뭐 그런 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도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좀 전환이 일어났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는 응답을 예비해 놓으시고 시키시는 거구나. 기도는 그 동참만 해도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는구나.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었구나. 이런 걸 우리가 알게 됐잖아요. 그죠? 우리는 꼭 무슨 문제가 있어서만 기도하는 줄 알았는데, 그 문제마저도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뭐 예를 들자면 여러분, 사울이 나귀를 잃어버려 가지고 아버지가 나귀 심부름을 찾아서 나귀들을 다 찾으러 온 산지를 돌아다녔어도 나귀는 만나지 못했어요.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려고 사울의 집안에 나귀를 잃어버리게 만들어서 아버지가 심부름으로 나귀 찾아오라고 했던 거고, 아이고 나 쉬고 싶은데, 친구들하고 놀고 싶은데 나귀를 찾으러 가야 돼. 뭐 그런 것 같지만 온 산지를 다 돌아다니면서 날이 새면서 이틀을 돌아다녀도, 사흘을 돌아다녀도 나귀를 찾지 못했는데,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내일 사무엘이 너 만나러 올 것이다. 그러면 그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삼으라. 사울은 알지도 못했어요. 아버지가 걱정하니까 사원에게 돌아가자고 했을 때, 아이고 그래도 이 근처까지 왔는데 이 근처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선지자가 있다고, 그를 가면 찾을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래서 갔던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할 마음 갖고 기도에 동참하기만 해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예비해 놓으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혹 어려움이 있어도요, 여러분 그 어려움 때문에 낙담하지 말고 그 고난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을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전목회 때 교인들이 이렇게 나갔는데, 고향교회에서 35년 기념교회로 교회를 세워준 거예요. 근데 교인들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 나가니 이거 고향교회에 대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 그때요, 제 고향교회에서 매달 30만 원씩 개척교회로, 고향교회 그래서 선교비를 지원해 줬는데, 내가 고향교회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교인들이 그냥 나가버려가지고. 눈물밖에 안 나는 거예요. 너무, 그러니까 사람들 얼굴 보기도 부끄럽고, 동네 사람들. 전도회로 나갈 의욕마저 다 꺾여버렸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게 아니었으면 저는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고난 가운데로 죽고 싶을 만큼 힘든 그 상황 가운데로 몰고 가셔서 저를 하나님 만나 주시려고. 돌아보니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더라고요. 믿음의 세계에 눈이 열어주는 통로였더라고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이 그거더라고요. 내가 그때 그 경험이 없었다면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해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지식 전달자, 종교 생활하는 자로 전락을 해버렸겠죠. 저는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겨놓은 게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다 보니까는 말씀에 대해서 믿음의 세계에 깨닫게 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구나.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달라요.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있다면 그는 실패자가 아니에요. 예수님 붙들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구덩이에 던져서 죽을 뻔했어요. 꺼내지 않았으면 죽었어요, 거기서.
근데 마침 그때 애굽의 상인이 지나가요. 미디안의 상인들이 지나가요. 그래서 은 20냥이 노예 한 사람 값 받고 팔았어요. 여러분, 낯선 곳, 말도 통하지 않는 애굽 나라의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 들어갔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말도 통하지 않고 눈물로 세월을 보냈겠죠. 근데 성경은 요셉에 대해서 딱 한마디를 이렇게 써놓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그가 형통한 자. 형통해봤자 노예야.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니까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서 있는 자리마다 나 때문에 고통의 통로가 아니라, 근심의 통로가 아니라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과 함께합니까?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어요.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알아도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려면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여러분, 엎드릴 때, 주님 앞에 내 몸을 서서 복종시킬 때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예.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이 잘 나갈 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가요. 근데 그 감옥에서도 요셉은 하나님 원망하지 않아요. 원망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눈물을 흘렸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향해서 이력서를 딱 써놨는데 감옥에서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래서 감옥에 있는 간수들이, 전옥들이 요셉 때문에 복을 받고, 또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그 고위공직자들, 애굽의 정치인들이 들어오면서 여러분, 그들이 요셉 때문에 문제의 해답을 얻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그러니까 긴 시간이 흘러요. 노예로 팔려와서 요셉의 나이 30세, 애굽 나라의 고위공직자가 될 수 있는 그 나이가 됐을 때 하나님은 요셉을 감옥에서 생명사계로 감옥에 보호해 놓고 있다가 여러분 거기서 건져내시잖아요. 바로에게 꿈을 꿀 때.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꿈꿨을 때 난 죄 없이 여기 끌려 들어왔다고 꼭 왕에게 얘기해서 나를 여기서 건져달라고 했을 때,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됐지만 요셉을 잊었더라. 금방 잊어버려. 그렇게 하면 내가 너 잊지 않을게.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 감옥에서 건져내서 왕 앞에 서게 하고 그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오늘 말씀은요, 사무엘상 29장, 사무엘상 30장, 사무엘 31장, 사무엘상 31장, 이 말씀들이 계속 이어지는 말씀인데, 다윗이 사울의 그 미움을 피해서 도망자로 쫓겨다닌지, 도망자가 돼서 그 도망다닌지, 심지어 지금 다윗은요 블레셋 나라에 망명가 있는 상태예요. 근데 다윗이 쫓겨다니면서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람을 붙여서 그를 따르는 가솔들이 600명이었어요. 군사들이. 그런데 여러분, 우리 왕과 사는 남자, 왕사람 보게 되면은 여러분, 그 촌장이 그 영월 땅에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 유배온 사람을 갖다가, 그만큼 여러분 강월 땅에는 풀뿌리라도 있잖아. 근데 600명의 가소를 먹어 살리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광야에서, 사막에서 물 한 모금 얻기도 힘들고 풀 한 폭이 나지도 않는 그 광야에서 600명의 식솔들을 거스리고 가병 600명의 그 처자들까지 먹여 살린다고 하는 것은 다윗에게 먹고 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출정할 때마다 다윗은 따라다니면서 전쟁에 용병으로 나가서 싸워주고 먹을 것을 가지고 돌아와야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때 29장부터 나오는 싸움이 누구냐면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아기스를 찾아가서 전쟁에 나가겠다고 했더니 아기스는 받아줬어요. 전쟁에 같이 나가자고. 그 싸움의 대상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자기 족속이에요. 근데 블레셋의 참모들이
저놈이 저게 나중에 우리에게 등 뒤에서 칼을 들이키면 어떻게 되냐. 저 이스라엘 족속인데. 저 다윗이 나가면 우리는 싸우러 나가지 않겠다고. 다윗은 싸워야 전쟁에 나가서 먹을 것이라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와서 가솔들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기스 왕도 다윗을 출정해서 같이 싸우고 싶었지만 참모들이, 장수들이 다 반대하니 어쩔 수 없이 다윗을 돌려보내야 됐던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먹을 것 하나 가지지 못하고 돌아와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제 다윗이 그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아기스 그 진영 아벡으로 갔을 때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그가 살고 있는 그 장막을 다 불태워버리고 시글락을 불태워버리고 도성을, 그리고 다윗을 비롯한 모든 다윗의 군사들의 처자식을 다 포로로 잡아가 버린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지금 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막으시고 돌아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냐? 돌아와 보니 다 불탔고 자기들이 거주지는 불타버렸고 처자식은 다 잡혀갔고, 이 병사들이 다윗을 따르던 그동안 광야에서 산전수전 겪으면서 함께했던 다윗의 군사들이 눈이 뒤집어져서 왜 처자식이 잡혀가 버리니까 다윗을 쳐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돌아와서 보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요. 먹고 살기 위해서 전쟁에 참여하는데 가져오지도 못했지. 와보니 처자식은 잡혀갔지. 성읍은 다 불타버렸지. 거주지는.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믿고 따르고 충성했던 그들은 처자식이 잡히면 눈이 뒤집어져서 자기를 죽이려고 돌을 들고 있지. 다윗이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하나님 바라볼 때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주님만 끝까지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와라. 에봇, 우림과 둠빔이 있죠. 검은돌과 하얀 돌.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나님, 내가 이 군대, 이 처자식을 사로잡아간 이 군대 누군지도 모르죠. 쫓아가면 쫓아갈 수 있습니까? 따라가면 잡을 수 있겠나이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다 같이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을 주셔서 그 발자국을 보고 쫓기 시작. 사흘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했냐? 다시 오늘 본문 말씀은 29장의 말씀인데요. 예. 자, 29장 말씀 먼저 보면은, 자, 1번 보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을 일찍 떠나게 하였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기스 왕, 블레셋 왕이 다윗의 사람들을 전쟁에서 참모들이 반대하니까 떠나게 했는데 일찍 가라. 왕이 돌려보낼 때 다윗은 낙심이 될 수 있어요. 왜? 먹을 걸 가지고 가야 되는데 빈손으로 가야 되잖아요. 자, 이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예,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전쟁하기 위해서 사울과 그의 신하들과 전쟁하기에 올라갔고 다윗은 자기들의 진영 블레셋 땅으로 돌아왔던 거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뭐냐?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게 하나님의 뜻이고 먹을 것을 가지고 돌아가는 게 다윗은 계획이었어요. 근데 먹을 걸 가지지 못하고 돌아가야 되는 그 참담한 심정. 근데 다윗은 몰라요. 지금 돌아가야 되는 상황을. 맥없이 돌아와야 되는 그런 상황.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다윗을 돌아가게 만드시는 하나님. 지금은 실패인 것 같아요. 돌아보니
그게 하나님이 나를 살리는 길이고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거죠. 예. 돌아와서 다윗을 쫓아가야 되니 기가 막힌 상황이 펼쳐졌잖아요. 돌아와 다 불타버리고 처자식이 없고. 그래서 쫓아가야 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쫓아가라. 반드시 따라잡고 그들을 칠 것이다.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을 것이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해서 이제 다시 병사들 내고 처자식이 사로잡힌 것을 따라가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거기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 하나님이 예비한 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자, 2번 보겠습니다. 2번 애굽 소년을 만났습니다. 30장 13절 말씀입니다. 따라갔어요.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어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따라가다 보니까 여러분 애굽 소년 하나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가 누구냐? 다윗 그 머물던 주거지를 쳤던 성읍 시글락을 쳤던 아말렉 족속의 그 사환으로 붙들려와서 끌려다니고 있던 애굽 소녀를 만나게 병들었다고 죽이지는 않고 그냥 버리고 간 거예요. 병들으니까 짐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소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죠. 다윗이 기도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응답을 예비해 놓으시고 만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50일 기도학교 하라고 해서 나왔지만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응답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우리를 그곳으로 안내할 수 있겠느냐? 인도할 수 있겠느냐? 물론이죠.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책임져 준다면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그는 자신을 버리고 간 아말렉 군대가 어디로 갔는지 다윗의 가솔들이 어디로 끌려갔는지 다 알고 있었기에 그를 그리로 다윗의 군대를 인도했던 것이죠.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아말렉을 쫓아가서 가족을 찾습니다. 30장 16절 시작.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대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17절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이스라엘을 쳤죠. 블레셋을 쳤죠. 아말렉은 수많은 전리금 노예들을 이끌고 돌아와서 잔치를 벌이고 있었어요. 술에 취해가지고 아말렉 소년이 애굽 소년이 그곳으로 인도했을 때 다윗은 술에 취한 그들을 갖다가 추풍낙엽 치듯이 쳐버렸던 거예요. 여기 보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대승을 거두고 아말렉을 치고 여러분 먹을 것 찾아오죠. 자식들 처자식들 찾았죠. 다윗은 알지 못했던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다 같이 기도 이전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있다는 게 오늘 제목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단순히 기도는 내 문제 때문에 그 문제 해결을 위한 내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에게 전쟁터에서 돌아왔을 때 그 상황은 눈이 뒤집힐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충성하면서 하나님께 충성하면서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10년 15년을 갖다가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그런데 처자식을 다 잃어버리고 성읍은 불타버리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아말렉을 쫓아가서 처자식을 찾아오고 그 아말렉이 취했던 모든 전리품을 다 찾아오고 노력해오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전쟁에 나갔던 것보다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었음을 다윗은 알게 됐던 거죠. 다 같이 기도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응답이 먼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31장으로 넘어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4번을 보겠습니다. 예.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패하였습니다. 31장 1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스와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여러분 여기서 이제 사무엘상은 끝나고 사무엘 하로 넘어가요. 사무엘 하는 저 왕의 이야기예요. 다윗 왕의 이야기.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여기서부터 이제 장면이 바뀌는 거예요. 사울이 죽고 나서 이제 다윗은 헤브론에서 그를 따르는 추종하는 그 무리들에 의해서 왕으로 추대가 되고 거기서 있는 가운데 이제 사울이 죽으니까 물론 나름대로 그 북왕국에서는 사울의 왕국에서는 그 아들 하나 남은 거를 또 왕으로 세웠지만 7년 만에 통일왕국의 왕이 되게 되고 어쨌든 여기서부터 다윗은 사울이 죽음으로 그들이 왕을 세워요. 열왕기하의 이야기는 사울의 왕된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다윗이 그 출정식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여러분 살기 위해서 블레셋 아기스 왕을 도와 이스라엘과 싸워서 그 전쟁에서 승리했다면 그 전쟁에서 사울이 죽는데 여러분 통일왕국의 왕이 되는데 여러분 그거는 큰 약점이 돼요. 사울 왕이 죽고 그의 사울의 아들들이 죽는데 다윗이 함께했다. 명분이 안 쓰는 거야 이거는. 나라가 무너지고 왕조가 망하는 일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했다. 명분이 약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서 핀셋으로 빼내는 거야. 돌아올 때는 눈물로 돌아왔죠. 싸워서 전리품 가지고 와야 되는데 왜 싸우지도 못하게 할까? 왜? 먹고 사는 문제는 그만큼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위해서 또 다른 계획을 세워놓으시고 시글락을 점령하고 여러분 그 전쟁에서 블레셋이 사울도 죽이고 그의 아들들도 다 죽여서 대승을 거두어요. 근데 다윗이 참전하지 않게 생명싸개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말씀 보게 되면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하늘 땅보다 높음과 같이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길과 다르다. 여러분 당장 눈물을 흘릴 수 있어도 여러분 기도할 수 있다면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예, 여러분 기도로 돌파해 나가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또 다른 우리를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붙들고 승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우리 찬송가 192